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바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놨지만, 군대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그 쇠사슬과 고랑을 쉽게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시니 즉시로 그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몰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고 또 이간시키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또 용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타락한 천사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쫓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자, 또 베드로 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자,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유다서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나님을 수종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고 교만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직분을 말합니다. 천사는 철저히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후사들을,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 중 하나가 이러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천사의 타락 양상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들고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사 중 하나가 자신의 보좌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놓고 그곳에 좌정하여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셨습니다. 자, 또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로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 역시 천사의 타락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천사 중 하나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하여서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으시고 땅에 던져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였으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먼저 하와를 깹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자신이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주매 첫사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심으로써 마귀 아래서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께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마귀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동반자로 삼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을 충동질하고 부추김으로써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육신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마귀인 것입니다. 본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영원히 형벌하기 위하여 만든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기에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은 마귀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형벌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자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과 또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자, 20절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 33절에서 말하는 호수와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였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고 또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14절 15절에 보면 불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그 연못, 호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자 그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또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귀에 정해진 운명이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자, 8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의하여 심판받을 자임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 아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벽하게 패배하였고 또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고 세상 임금인 마귀는 완전하게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 아래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심판을 받고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것처럼 마귀의 수하인 귀신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당연히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이 우리의 어떤 완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꾸짖고 명할 때 귀신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고 또 사망 권세가 깨어진 그 분명한 표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마귀는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에 백성이 있고 또 왕이 존재하듯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또 마귀의 수하에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그 귀신들이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사망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을 단호하게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근거, 명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은 것이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분명한 명분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한 더러운 영들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방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회방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귀신의 일을 멸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음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